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소속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 분파가 생겨났고 그 분파들이 서로 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를 한 번은 권면하여 그가 회개할 때는 형제로 받아주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고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이 소속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일어난 분쟁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다툼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교회 성도들은 서로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송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어떤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의한 악한 마음, 또 상대방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고 반대로 자신의 의를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이 작은 다툼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게 되고 서로를 고발하게 되면 세상이 볼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보이겠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성도 곧 거룩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일에 함께하게 될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룩한 자들인데, 그래서 분명히 거룩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이 성도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송사를 맡기느냐고. 그렇게 세상에게 소송 문제를 하는 것은, 세상에게 소송 문제를 맡기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어쩌면 세상보다도 낮추는 것, 그렇게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감추고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 것, 그것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말씀에서 성도들의 분열에 대해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바울이었지만, 지금 6장에서 이 송사 문제, 이 소송 문제만큼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 어떠한 곳입니까? 당시 세상 법정은 1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이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문제, 국가 문제,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세상 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세상 법정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성도들 간에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세상 법정을 이용하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분명히 거룩하여 구별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그리고 경쟁과 지배가 당연한 곳이라면, 교회는 이러한 세상과 구별되게 희생과 헌신, 양보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렇게 패배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형제에게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으로, 십자가 방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의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 안에, 거룩한 백성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도적하고 탐욕을 행하고 술 취하는 자,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그 모든 자들,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자정 능력,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성도로서 이 세상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